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종과 리브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제가 27절까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슨 장면을 살펴보았냐면 사라가 죽는 장면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사라가 죽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고 그 부속 땅까지 밭까지 사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그 막벨라 굴과 땅이 단순히 아내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사실은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이 누차례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과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축복이 계속 내려졌는데 자손은 이제 이삭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땅은 여태까지 시작이 안 됐는데 바로 막벨라 굴 장지 옆에 밭을 삼으로써 정말 땅을 차지하는 시초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장 24장인데요. 드디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이제 장가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절을 보니까 아이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몇 세겠어요? 100세에 나왔으니까 140세가 된 거죠. 엄청 늙었죠.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중간에 아내도 잃고 그랬지만 여전히 아브라함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재산은 재산대로 늘어나고 하는 일마다 평탄하게 잘 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제 장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팍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궁리를 하다가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부릅니다. 이 종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엘리에셀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엘리에셀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은 누구예요? 엘리에셀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내가 너를 이제 네 방패가 되고 뭐가 되고 이제 축복 막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해요. 나는 이제 자식도 없어. 읽어보겠습니다. 15장에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15장 전반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자식도 있고 축복 받아서 뭐합니까?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대꾸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가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에셀이라고 치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엘리에셀도 사실은 나이가 많은 거지. 이게 언제적 엘리에셀이에요. 아브라함, 그 주인 아브라함도 지금 140세인데 엘리에셀이 이팔 청춘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도 엄청나게 연로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종을 부르는 거예요. 늙은 종을 부르는 거죠. 늙은 종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그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회개한 행동입니까? 남자끼리 무슨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이게 뭐 동성애라든가 그 다음에 성추행 이런 행위가 아니라 고대 근동에는 이 남자의 성기를 잡고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서원하는 그런 제도 문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허벅지라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허벅지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것은 남자의 성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기에 딱 손을 대고 맹세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도 갔다 왔는데 신랑 신부가 이렇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처럼 지금 이게 그 남자의 성기에 손을 대고 얹고 지금 서약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서원하고 맹세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맹세를 시키는데 뭐라고 맹세하냐면 하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고 큰 사명을 주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죠? 정리하면은 내 아들이 이제 장가 갈 때가 됐는데 이 땅 이 동네에 가나안 동네에서 그냥 적당한 처녀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 뭐예요?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왔잖아요. 거기 가서 색시를 구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엄청난 명령이죠. 백세 얻은 아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이어받을 아들, 그 다음에 약속의 씨로서 계속 번성하게 나갈 그 아들의 색시를 구한다는 것은 아무나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신임할 수 있는 늙은 종을 불러서 또 허벅지에 손을 넣는 그런 목숨을 건 맹세의 행위를 거친 채 이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대략 한 700km 이상 된다고 그래요. 보통 600에서 800km라고 우리가 많이 본다고 그러네요. 뭐 중간 뭐 700km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의 왕복하는 거리야. 거의 왕복하는 거리가 바로 그 거리인데 지금 늙은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보냅니다. 엄청난 거리를 그 광야의 험한 길을 늙은 종이 떠벅떠벅 가는 거죠. 학자들은 한 달 이상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튼 긴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굳이 700km 이상 떨어진 자기 고향에 가서 이삭의 색시, 배우자를 찾기 원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족속은 이미 뭐라 그럴까요? 타락했고 성적으로도 문란하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색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가서 고향 땅에서 색시를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손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약속의 자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거기도 의문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초창기 창세기 12장이죠. 우르에서 떠나올 때가 창세기 12장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어요. 그쪽 지방의 문화와 그쪽 지방의 신앙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에 간들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신명기 7장에 보면요, 여러분. 신명기 7장에 보면 2절부터 4절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네 아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로 삼지 말고 네 딸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사위를 삼지 말아라. 서로 통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문구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혼인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신을 니들이 섬길까 무서워서 내가 그런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한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렇듯 가나안 땅은 물론 이제 신명기 시대는 지금 시대부터 한참 더 후대 시대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게 하나님과 대치가 되는 족속인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모든 문화와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이 늙은 종이 떠벅떠벅 이제 갑니다.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이제 보물을 얻고 가요. 얻고 가는데 그 보물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뒤에 나와 있네. 22절에 나와 있는데 그 보물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2절 보니까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그 다음에 금코걸이 1개, 그 다음에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갈 수 없죠. 색시를 얻으러 가는데 그때 고대 근동의 문화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중동 문화는 마찬가지죠. 결혼하기 위해서 색시를 얻으러 가면 그 색시 집에 엄청난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방이라든가 북아프리카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문화를 나타내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젊은 총각이 장가를 가기 위해서 내가 소를 10마리까지 늘려야 된다. 10마리를 장인에게 갖다 주지 않으면 내가 그 아가씨를 데려오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듯 그 문화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장가를 가기 위해서는 그 색시 지배라가 엄청난 지참금을 내야 그 아가씨를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이 그냥 떠벅떠벅 가는 게 아니라 낙타 10필과 함께 엄청난 금은 보화를 들고 그곳으로 갑니다. 이제 가면서 나홀성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딱 거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홀성. 나홀은 누굽니까? 여러분, 나홀은요,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좀 이따 다시 깊이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나홀성에 도착해서 이제 딱 들어가면서 이제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가 이제 여인들을 만날 텐데, 아가씨들을 만날 텐데, 내가 물 좀 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10마리, 10필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나서는 아가씨가 있다면 내가 그 아가씨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로 생각하고 그 여자를 정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홀성에 딱 들어가니까 저녁 때가 되었어요. 저녁 때가 해가 지고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각 집에서 밥도 해야 되잖아요. 밥도 해야 되고 낮에는 뜨거워서 우물가에 못 나왔는데 해가 지니까 서늘해지니까 또 저녁밥도 해야 되고 많은 처자들이 부녀자들이 이제 우물가에 모여서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늙은 종이 딱 우물가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 이런 기도는 엄청 위험한 기도예요. 마치 이런 기도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오늘 지하철 타고 가는데 나랑 눈이 2번 마주친 여자를 내 짝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도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요번 일이 이렇게 되면 그런 사인인 줄 알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정한 사인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 그런 기도가 성경에 또 나오는데요.
예, 또 나와요, 사실은. 사사기에 보면, 이제 그 기드온이 이제 출정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 싸울 수 있을까, 어쩔까 할 때, 하나님께 사인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내가 양털 솜을 여기다 놓을 테니까, 다른 데는 땅에 이슬에 젖더라도 양털 솜만 안 젖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슬이 다 내렸는데 양털 솜만 말랐잖아요. 기도원이 또 못 믿는 거야. 거꾸로 이제 하나님,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양털 솜만 젖고 나머지는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지.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았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기도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나? 그거는 참 무모하고 무서운 기도예요.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거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런 줄 알겠습니다. 저렇게 되면 저런 줄 알겠습니다. 어디다 대고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조건을 제시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구절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뭐냐면, 성경은요, 어차피 문학이에요. 글로 써 있잖아요. 그쵸? 노래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노랫가락을 입힐 수 있는 이제 그 음악의 형식을 띄운 이제 구절도 있는데, 시편을 비롯한 이제 그런 게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문학 장르란 말이에요. 문학 장르니까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야기 전개상에 뭔가 재미있는 요소가 가미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드라마적인, 극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 있는 거예요. 글을 이렇게 밋밋하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내러티브가 전개되고 극적 장면이 전개되면 사람들이 읽기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수사가 성경에는 많이 쓰입니다. 그런 종류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도 내일부터 기도 바꿔야 되겠다면서, 하나님 내일 일어나서 뭐가 되면 나 그런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니야. 기도하지 말라고. 그거는 아주 무섭고 무모한 기도입니다.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들이 잔뜩 있는 곳에서 이제, 늙은 종이 딱 보니까 저기 눈에 띄는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그 아가씨한테 급하게 달려갑니다. 급하게 달려가서 아까 기도한 것처럼 그 아가씨한테, 내가 저 목이 마릅니다.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막 물을 길어다가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 웬일이야? 기도한 것처럼 똑같이 그 아가씨가 그러면은 같이 끌고 온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그런 제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다 이게 아다리가 맞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늙은 종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줄 내 주인 아들 이삭의 짝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심히 아름다운 처녀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딱 맞는 그 처녀, 또 그 대답도 내가 예상했던 대답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무슨 뭐 작전상의 암호를 주고받듯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뭐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종이 그 딸을 붙들고, 그 아가씨를 붙들고, 아까 소개한 그 예물 있죠? 22절에 나와 있는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 여러분, 10세겔이면 얼마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막벨라 구를 살 때 400세겔을 주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400세겔이 지금 무게 환산을 하면 약 45kg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00세겔이 45kg 넘으면 100세겔이면은 한 115 정도 되겠네. 대략 115kg이에요. 115kg이고, 그러면 그 10분의 10세겔이면은 얼마예요? 150g. 그렇죠? 115g이래. 115g이 되는 거. 115g. 여러분, 금이 115g이에요. 금이 115g. 그러면 얼마나 큰 무게겠어요. 그런 걸 이제 예물로 딱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 내가 우리 이삭의 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딱 예견했던 기도했던 내용과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 늙은 종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던 지참금을 그냥 아가씨한테 딱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서 23절에 보니까 누구의 딸이냐라고 묻습니다. 누구의 딸이냐라고 묻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누구의 딸이냐 먼저 묻고 줘도 되는데 이거 엄청 급한 거예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 늙은 종이 아주 급하게 사건을 전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예물을 주고 나서 누구의 딸이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그 여자가 대답하는데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서 그 딸이 또 대답하기를 뭘 대답하냐면 누구의 딸이냐 했더니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유숙할 곳이 많고 또 집과 사료가 많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지금 누구의 딸이냐 물어봤는데 누구의 딸이냐는 대답 말고도 묻지도 않은 거를 지금 리브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들어간다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만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나홀의 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리브가가 나홀의 손녀,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인데 부두엘의 딸이니까 나홀로 치면은 손녀가 되는 거죠. 그럼 나홀이 누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다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데라는 세 아들을 둡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나홀, 그리고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을 둬요. 근데 하란은 어린 아들 롯을 남기고 일찍 죽죠. 그 죽은 아들을 남기고 간 그 동생 하란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조카지만 또 롯은 또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지만 아들처럼 키웠다는 걸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그 형제 중에 하나 죽은 하란 빼고 나머지 형제가 있는데 그게 나홀이에요. 그 나홀은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지방으로 오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이 부두엘을 낳았고 부두엘의 딸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리브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브가의 할아버지가 나홀인데 나홀의 형이 아브라함이야. 그럼 뭐예요?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할아버지의 형이니까 큰할아버지지. 우리 아버지의 형은 큰아버지잖아요. 우리 할아버지의 형은 큰아버지죠. 그래서 엄청 가까운 인척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만 또 27절에 이 종은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나의 주인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아직까지 결혼하자 어쩌저쩌가 얘기는 안 나왔어요. 결혼할 그 아가씨를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특별히 이 종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종에게. 이 종의 기도가 두 번 나오거든요. 먼저 나홀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에게 아가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내 낙타에까지 물을 먹일 수 있는 아가씨를 내가 짝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두 번째 기도는 뭐죠? 그 아가씨를 만나서 그 아가씨 집에 들어가면서 내 주인의 하나님께서 나를 순적하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까지 나는 그 집을 알지도 못했는데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소 한 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지역 갔는데 딱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나이다라고 두 번 기도를 하는데 이 두 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적용점을 삼고 싶어요. 첫 번째 기도를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합니다. 이 종은요,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아버지란 호칭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구절이 너무나 많이 있죠.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종이잖아요. 그는 종이잖아요. 내가 하늘같이 섬기는 주인 아브라함이 하늘같이 섬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죠. 왜 기도를 할까? 제가 유추해 보건대 수십 년간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지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 옆에서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종에게 전도를 하거나 신앙 교육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은 옆에서 아브라함이 해온 것을 수십 년 동안 본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은 가르친 대로는 되지 않고 본대로는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르친 대로 된다면 삐뚤어질 자식 아무도 없어요. 어긋날 자식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각 집에서 좋은 것을 가르치니까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좋은 것만 가르치니까 가르친 대로 된다면 어긋나거나 이상해진 아기는 애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는 가르친 대로 되지가 않아요. 본대로 됩니다. 오늘 종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수십 년간 아브라함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경외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목도함으로 자기에게 신앙이 생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마 내가 하늘처럼 모시는 주인이 하늘처럼 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 나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에 보니까 그 집에 리브가의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우리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베푸셨던 것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찬양을 하며 나에게도 나를 인도하셔서 나 같은 하찮은 종에 불과한 나 같은 것도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오늘 도착했습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맞아요. 하지만 언젠가 모르게 우리 너무 당당해졌어. 너무 드세졌어요. 하나님께 너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나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이거 안 합니다.
어디다 대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그런 자세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된 기도의 예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내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조건을 갖다 대고 그러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편의대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도 주의 뜻이니까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께 어딜 협박을 하고 지금 하나님과 어딜 지금 거래를 하고 딜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높아졌냔 말이에요. 바로 안성빈 목사 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기고만장해졌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덤벼들고 있습니까? 오늘 종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지도 못해요. 내가 모시는 주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여라며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종을 지켜주십니다. 700km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길을 늙은 종이 가는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그때 번질 수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가는데 딱 아브라함 동생의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종의 기도를 본받읍시다. 이 시간 더 낮아지면서 하나님, 더 무릎 꿇으면서, 더 엎드리면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